할렐루야. 3월 27일 주일 주말 묵상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유출병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어제는 남성의 유출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여성의 유출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유출병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진영과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힐 수 있는 중요한 요인들 중에 하나로 취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유출병에 관련된 내용은 민수기 5장과 레위기 15장을 제외하고 다른 구약 성경에는 언급되지 않아서 이것이 과연 중요한 내용일까라고 이렇게 보게 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유출병은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와 관련된 질병이나 주기적인 월경울이란 부정과 이를 정결하게 하는 규정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생식기의 질병의 상당수는 바르지 못한 성생활 때문에 생겨나는 질병이고 또 건전한 부부관계를 벗어났을 때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레위기 15장의 유출병 규정은 그리고 설정과 월경에 대한 규정은 거룩한 부부 생활을 권고하고 있는 규정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5장은 남성의 유출병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고 남성의 설정과 관련된 부분을 오늘 본문의 바로 앞인 16절과 18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작 부분에서는 여성의 월경에 대해서 언급하고 본문 후반부에서는 여성의 유출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장의 구절을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남성과 여성의 유출병이 기록된 그 사이에 남성의 설정과 여성의 월경에 대한 부분이 기록됨으로써 정상적인 부부관계와 출산에 관련된 부분을 그 부분에 집중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15장은 당시 고대 가나안 지역에 펼쳐져 있던 문란한 성생활을 따르지 않고 건전하고 거룩한 부부의 성생활을 해나갈 것을 1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19절부터 30절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인 19절부터 24절은 여인의 월경울이라는 부정을 기록하고 두 번째 부분인 25절부터 27절은 여성의 월경 이외의 하혈로 인한 부정에 관한 규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부분인 28절부터 30절은 여성이 피가 아닌 다른 유출로 인한 부정에서 정결하게 되는 제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인 19절부터 24절은 여성이 정기적으로 하게 되는 월경에 관해서 기록하면서 월경 중인 여성과 접촉으로 인해 불결하게 되는 경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부분인 16절부터 18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남자의 설정으로 인해 정결하게 되는 방법이 나온 것과는 달리 월경 중인 여성이 부정해서 정결하게 되는 방법을 이 부분에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조금은 이상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여자는 계속해서 부정한 상태로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일까요? 아마 그런 의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였다고 한다면 어쩌면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은 광야 시대에 끝나버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부분이 이미 말씀 속에 전제되어 있다고 보거나 또는 7일간의 그 유출기간이 끝나면 이 부정이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해소된다고 보기도 합니다. 아마 7일간의 그 기간 이후에 부정이 해소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남성의 설정과 동일하게 월경으로 인해 부정하게 된 여성의 경우에도 정결을 위한 제물을 바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부관계에 의한 설정과 출산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하나의 이 월경이라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정결을 위한 제물을 바치라는 그런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고 특별히 월경의 경우에는 7일간의 기간이 지나면 부정이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서 7일간의 기간 이후에 부정이 해소된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7일간의 부정의 기간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여성에게 쉼의 시간을 주신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대 시대의 여성은 남성의 소유물이었고 재산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성들과는 달리 여성들은 공식적으로 쉼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성이 매월 겪는 월경이라는 부정의 규정을 말씀하심을 통해 당시 이스라엘 여성들에게는 공식적으로 쉴 수 있는 그 쉼의 시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현대까지 이르러서 여성들의 보건 휴가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사회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처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세상 가운데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살피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회적이든 관계적이든 어떤 위치에서든 약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약자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귀한 존재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이 땅에서 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그들이 다시 세워져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중받고 귀함을 여기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것을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또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여성의 유출병이 기록되어 있는 15절부터 30절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에서는 월경이 아니거나 월경의 기간을 지나서도 계속해서 하혈을 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혈류증에서 고침을 받은 여인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피가 멈추지 않는 그런 여인을 말씀하는 것이고 또 피가 멈추지 않는 기간 내내 여인은 부정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유출병을 기록하고 있는 25절부터 30절의 내용은 여성의 하혈을 남성의 유출병과 동일하게 부정한 것으로 그렇게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유출과 월경이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남성의 설정과 유출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유출과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 부정하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마 각각의 배우자입니다. 그래서 15장 앞부분에서는 남성들이 자신의 유출과 설정으로 인해 아내가 부정하게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경고하였다면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에서는 아내가 자신의 유출과 월경으로 인해 남편이 부정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조심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음을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묵상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15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죄가 우리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 우리의 교우들, 이웃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으로 우리는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죄가 다른 사람이 죄를 범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고 또한 나의 악함이 다른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반대로 내가 선을 행하면 나의 선으로 인해 나의 가족, 교우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이 그로 인해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선을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보다 악을 행하기가 쉽고 남을 배려하기보다 내 이익과 나의 만족, 나의 욕심을 위해 사는 것이 아마 더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닌 우리를 위한, 그리고 믿음을 갖지 않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저 세상의 사람들까지도 세심하게 배려하고 그들을 위해 선을 행하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 없는 배우자를 위해 더 세심하게 배려하고 그를 위해서, 그 배우자를 위해서 선을 행하라고, 나를 내려놓고 나의 욕심, 나의 이익을 내려놓고 내 만족을 내려놓고 헌신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을 이렇게 보내면서 나의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갖고 내가 돌아보아야 할 누군가는 없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돌아볼 누군가가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위해, 우리의 가족이든 우리의 이웃이든 우리의 교우들이든 우리가 그들을 위해 선을 행하는 그런 주일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주일을 보낼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너무나도 행복해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주일을 보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